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서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전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이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제가 여러 가지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선물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국 남자에게 있어서 군대는 정말 가기 싫은 곳이고 또 그래서 막 또 가기 싫어서 너무나 막 회피하고 기피하는 곳인데, 근데 갔다 오면은 정말 자랑하듯이 우리 남자들끼리 모이면은 막 군대 얘기를 막 해요. 뭐 자기 어떻게 고생했는지, 어떻게 핍박받았는지, 또 자기 선배 후배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한동안 제가 젊었을 때 나왔던 것은 여자들 그 소개팅 가서 남자 얘기 군대 얘기하지 마라, 또 뭐 축구한 얘기 하지 말라라고 막 하면서, 특히 이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되게 우습게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한순간 좀 궁금해지는 게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남자에게 있어서 군대 이야기가 그렇게 경험하기 싫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데 여성들에게는 어떤 게 있을까 하면서 되게 한편으로 되게 궁금했었던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여동생하고 이모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첫 조카를 낳았을 때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남자에게는 군대 얘기가 있듯이 여자에게는 첫 출산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좀 이런 이모와 우리 여동생이 얘기하는 것을 딱 들으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동생 같은 경우는 13시간 동안 진통을 겪다가 나와가지고 막 있었는데, 그 공포감이 우리 남자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막 가기 싫어서 가지고 막 그 공포감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첫 출산을 통해서 여자들도 많이 공감하면서 그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남자에게 군대 얘기가 있다면 여자에게는 첫 출산이 아마 그러한 군대 남자들에게 군대 얘기 같이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첫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산모에 대한, 남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산모에 대한 어떤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에 대한 율법의 가운데서 전장에서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관한 율법이 나왔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코세르라고 하면서 그 음식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장은 전장에 이어서 출산한 여인의 부전과 정결식에 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은, 즉 여인이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여인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결의식을 통하여서 부정에서 정결케 될 수 있다라고 본문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본문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원래 출산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죄의 저주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 창조 명령, 특히 이제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면서 창조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닮은 모양들의 사람을 낳고, 그러니까 만들고라는 것이 바로 출산을 통하여서 우리가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공간 안에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하게끔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산모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남자들에게는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여자들은 임신을 통해서 그 고통이 가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16절을 읽어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출산을 통하여서 그가 고통을 당할 것이며, 또 그리고 저는 출산을 보지는 못했지만 엄청난 많은 피와 분비물들을 통하여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보는 그 전통적인 해석의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체적인 의견은 여인의 출산 현상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 앞에서 나온 것처럼 정한 것, 특히 죽음과 맞닿아 있는 또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인의 신체가 출산을 통해서 파괴되고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피는 생명의 본질로서 신성한 것인데 이것이 내부에서 파열되어 몸 밖으로 흐르는 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상징하기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결은 생명, 부정결은 죽음과 관련이 있고, 피가 자연적으로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생명이 소실되어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는 어떠한 액체가 몸에서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바로 죽음과 관련이 있다, 생명에 반대되는 죽음과 불길한 징조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와 같이 우리가 출산을 통해서 출혈과 12장 그리고 15장을 나중에 묵상하실 텐데 또 자궁의 출혈을 통해서 여인을 부정케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남자 또한 생식기를 통하여서 정액이 유출되거나 비뇨기 질환을 통해서 유출하는 것을 되게 부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보자면 산모는 출혈과 더불어서 죽음에 다다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즉 산모는 죽음과 생명의 중간 상태에 놓여 있는 아슬아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거나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처럼 산모는 아이를 잉태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잉태하지만 거의 죽음에 가까운 어떠한 고통, 지금은 우리가 의료시설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과 생명이 어떠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 있어서 맞닿지 않지만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어린 시절에서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바로 산모에게는 엄청나게 큰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했고 되게 안전한 공간에서 나오고 큰 행사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때는 아주 고대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과 생명의 경계에 있는 특히 산모가 죽음과 맞닿아 있는 그 상황에서 부정하다라는 결론, 그들의 어떤 고대 시대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다. 여인은 나마를 출산했을 때 모두 40일간 부정했는데 그 중에 초기 7일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철저하게 부정 기간을 지켜야 되고 격리되어야 하는 그 기간을 7일 동안 산모는 있었어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격리된 상태로.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아이에게 할례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출생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 남자아이의 선기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때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었는데 다른 사례나 여러 가지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산모의 부정함은 목욕과 함께 더불어서 특히 옷을 세탁함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 33일 동안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철저히 부정한 기간을 지켰고 그 후 33일 동안은 하나님의 성소에 집안에서 격리되지 않고 별다른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마를 출산한 산모가 완전히 정결해지기까지는 총 40일이 소요됐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학자들 여러 가지 견해가 달라집니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2배가 됩니다. 14일간 부정해지면서 66일을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냈어요. 그래서 여아를 출산했을 때 피의 유출량이 남아를 출산했을 때의 유출량보다 오래 가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견해인 것 같고요. 또 사람의 갑에 따라서 여자가 남자의 절반이라고 규정하는 법 때문에 여자는 더 2배 이상 치러야 된다라는 상대적인 구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남자와 여자의 어떤 불평등이라고 보기보다는 남녀의 노동 생산력에 있어서의 규정에 있어서 그러한 상대적인 구별이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특히 이제 그때는 고대 시대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40일이 될 때에 그 태가 여자의 어머니의 몸속에서 태가 형성된다라고 보았고 여자는 80일에 하나가 돼야지 그 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그런 고대의 어떤 상상력과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2배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견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주석들을 보면서 가장 좀 약간 맞닿아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2배의 규정이 가장 오래된 설명 중에 우리 유대 경전 중에 희년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희년서는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보진 않지만 카톨릭에서는 정경으로 보고 있는 유대 문헌 희년서가 있는데 그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그리고 80일이 되었을 때 하와를 각각 에덴 동산에서 데려오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하며 각각 40일과 80일이 되어서야 아담과 하와를 거룩한 에덴 동산에 존재할 수 있었기에 남자를 낳은 어머니는 40일간 거룩함에 닿지 않아야 하고 여자를 낳은 어머니는 80일간 거룩함에 닿지 않아야 한다는 법이 그때 생겼다라고 희년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대 유대인들의 문헌인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통해서 어떤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아담이 그렇게 했었고 여성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보면은 여성에 대한 경멸적인 어감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견해가 더 맞닿지 않나. 특히 이제 희년서는 그때 고대 유대인들과 더 맞닿아 있고 그들의 정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견해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명에 피 있다는 근본적인 선언에 비추어 볼 때 피를 다량으로 흘리게 되는 출산은 산모로 하여금 죽음의 연역과 맞닿게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출산한 산모를 부정하다고 여기는 근거는 바로 그냥 피야 출혈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과 8절을 연달아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출산과 동시에 한동안 산모는 막대한 양의 피를 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빠져나오므로 그녀의 몸과 상태는 여성의 월경이나 유출병 때와 같이 부정한 상태이며 죽음과 밀접한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상태가 부정한 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속죄제를 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 흘린 가운데 인간의 유한함을 구성하는 탄생과 죽음의 사이클이 바로 제의적인 부정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출산과 연관된 신체 부위에서의 출혈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드렸듯이 남자들도 어떠한 생식기를 통하여서 어떠한 그런 출혈들, 어떠한 액체들의 분비가 바로 부정한 것처럼 여성들에게도 이 산모를 통하여서 피가 흘려짐은 출혈에 있어서의 문제이지 이것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든가 그것을 속죄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산 후에 속죄제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출산과 연관된 출혈에 대한 부정 규정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자체를 죄라고 보는 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의 맥락에서 적절치 못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 여러 속죄제 제사들은 속죄한즉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여기 본문 속 산모 속죄제는 속죄한즉 정결하게 된다라고 마지막 진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산모의 속죄제가 죄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의도와 부관하게 무질서하게 몸에서 흘러나온 피는 사람과 성서를 부정하게 하지만 희생제사에서 통제하며 주의 깊게 모은 피는 바로 성서에서 우리 속죄제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그 모아지는 피는 바로 부정함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출생과 그와 관련된 산모의 몸조리 및 위생 문제에 있어서 깨끗한 보건 생활을 유지하려는 히브리인들의 교육적 보건 위생적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칫 너무 현실적인 성경 해석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고대 시대에 어떤 문헌에도 없는 산모와 아기를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유의했던 것은 40일간, 80일간 산모는 성물도 만지지 말아야 되고 제사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해야 되고 계속 그 안에서 저희가 더욱더 거룩해져야 하지만 산모는 예외 규정을 통해서 배제시켰단 말이죠. 그것도 정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라는 태도로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산모와 아이를 보호한 어떤 마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정하다고 치부하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지금에 따지고 보면 산후조리원과 같은 그러한 것을 명하시지 않았나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되게 많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산모와 아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 때나 저희 할머니 세대 때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천 년 전부터 그 산후조리 시스템을 토라에 규정한 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EBS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전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5분짜리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미국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조사를 했냐면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아 사망률이 가장 낮은 민족이 어디 민족이냐라고 봤을 때 그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월경을 통해서 여자의 그런 부정함으로써 격리시킴으로 해서 그 위생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했고, 특히 산모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부정과 그런 것들, 피에 대한 어떤 부정하다는 인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거 정결법을 지켰을 때 1900년도에 그 미국에서 어떤 그 사회적인 조사를 했을 때 유아 사망률이 가장 낮았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되게 유아 사망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유아 사망률 왜냐하면 그들이 의료제도가 우리나라보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 사망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유아 사망률을 낮춘 그 법이 바로 유대인들, 특히 12장 1절과 8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산모를 보호하고 여성을 보호하고 아이를 보호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은 의료기술이 발달하여서 출산과 죽음이 잘 맞닿아 있지 않게 느껴지지만, 과거에는 죽음과 생명과의 사이에서 분투해야 하는 산모의 절박함과 처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출혈과 함께 자칫하면 산모가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여성에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분명히 산모와 아이의 출생은 지금도 그렇지만 가족 당사자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특히 기뻐해야 될 축복의 자리이죠.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제사의 의무에서, 속죄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산모를 부정하다고 하시며 40일간 80일간 거리를 두게 하신 하나님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